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던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알려준 정보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있는 40여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이에 바울이 위태하다는 생각에 군사 도시인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도 있었고 또 많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자 벨릭스 총독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면 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불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더둘로가 이제 대표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더둘로는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 가지 이 유대인들을 잘 보살펴 준 것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발해 나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바로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도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 잡혀 있으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또한 벨릭스 총독에게 조금 후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봉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또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서 이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소동하게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분명히 또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그렇게 힘썼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활한 우리를 평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부활하여서 천국 갈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부활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주님 앞에서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이 또 사람들에 대하여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 행동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그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도록 허락해 주라고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수일이 지났을 때 벨릭스 총독은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함께 듣고자 하였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요청으로 예수님 믿는 도를 전하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돌아가라 내가 나중에 또 부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도대체 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벨릭스는 원래는 로마 황실의 노예에서 노예로 있다가 총독에 오른 인물입니다.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으니 얼마나 정치적인 수단이 좋았겠습니까? 또한 벨릭스는 돈과 색욕을 즐기고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년에는 너무 부패가 심해서 가이사랴 유대인들에게 고소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색욕을 즐기고 탐욕스러우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벨릭스는 의롭지도 않았고 절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선포한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탐욕과 죄악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을 회개하고 정산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옳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벨릭스는 이런 두려움으로 그럼 과연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거나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돈을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더 자주 이야기하면 돈을 주지 않을까 그 바라는 마음에 자주 불렀다는 것이죠. 2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 벨릭스 총독은요 아무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내지 않고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돈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데 그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정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저 유대인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잠시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쾌락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땅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잎을 냈지만 뜨거운 태양빛이 비출 때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로 인해서 햇빛을 보지 못함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니면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밭 마음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밖에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밭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성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 그 말씀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내 마음을 너무 환히 드러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정말로 고발을 당하고 또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쪼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힘을 내어서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우리의 주신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